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 성경 81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15쪽에 있는 시편 19편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마음의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C.S. 루이스 같은 문학자는 시편 중에서 또 아니면 전 성경 중에서도 오케스트라와 같은 장엄한, 어떻게 보면 모든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보석과 같은 시편이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시편 19편이 하나님의 찬양을 창조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시편 19편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신학 논쟁 중에서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자연신학 논쟁이었습니다. 자연신학 논쟁이라는 것이 무슨 논쟁이냐? 쉽게 말하면 20세기 신학자 중에 가장 거장 중에 한 명이었던 바르트라는 신학자하고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논쟁을 벌인 내용인데, 쉽게 말하자면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인간이 비록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비록 특별 계시,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남아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자연 만물을 보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군가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희미하게나마 인간한테는 남아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과 은혜라는 책을 지으면서 자연을 통해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남아 있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말씀의 신학을 내세우면서 특별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밀 브루너의 자연과 은혜라는 책에 대한 답으로 아주 간단하게 독일 바로 아니오라는 논문을 써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로 눈이 뜨여진 사람들만 자연을 바라볼 때 이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신학적 논쟁은 그 당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마서를 기초로 해서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남아있어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바르트의 편을 들어서 아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인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 이 자연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주인 것을,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깨닫지, 그렇지 않고는 그것조차도 깨달을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시편, 성경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19편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 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은 뭐냐? 창조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창조에 대한 찬양시이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시의 구조로 시편 19편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편이 하나의 시편이 아니라 두 개의 시편이 합쳐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찬양, 창조에 대한 찬양 시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지혜 시편이 합쳐진 것이 시편 19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시편 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제목이 적혀져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아가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편에서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찬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면서 창조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은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똑같은 하늘인데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하늘은 낮의 하늘, 궁창은 저녁의 하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낮이든지 밤이든지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저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저녁의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역사가 우리 눈에 밝히 보여진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증거들이 넘쳐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의인화한 겁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이 날은 낮을 의미하고 밤은 밤을 의미합니다. 낮과 밤마다 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을 얘기합니다.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대로 그 비밀과 은혜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나타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그것은 우리처럼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이 말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인간이 글로 쓰거나 말로 전하는 것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달 매개체 같이 인간이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 그 자체로 또 창조하신 그 창조물, 피조물의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들이 대대를 이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일들이 보인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벗어나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으로 둘러 덮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인화 가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그래서 이 저녁이 되면 해가 없어지는 것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해를 어떻게 묘사했냐?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당시 해는요 이방 백성들이 가장 섬기던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보통 태양신을 섬겼죠. 그런데 철저하게 다윗은 이 해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겠죠. 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라는 것은 밤에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묘사했고 이 해가 어떤 모습이냐? 막 결혼한 신랑같이 힘이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를 통해서 만물이 소생하며 온 빛과 진리가 드러나는 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빨리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해는 뜨자마자 우리에게 뭘 줍니까? 빛과 그리고 소망을 주게 되죠.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는 어디까지 되느냐? 6절에 하늘 입끝에서 나와 하늘 저끝까지 운행함이며,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해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온 만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지으셨고 질서에 맞게 지으셨고 이것이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해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으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말씀이 조금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이 당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와서 더 넓게 확대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다. 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영혼을 소성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 이전까지는 창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1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나타내신 이름을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 이 완전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아주 깨끗한 제물을 드릴 때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킨다, 살 길로 인도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7절부터 9절까지 6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율법, 두 번째가 여호와의 증거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원어로 보면 우둔한 자는 어떤 자냐? 그냥 판단력이 없어서 말해주는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뭐 지금도 뭐 가짜 뉴스를 밝혀야 된다, 뭐 유튜브를 뭐 그래서 좀 규제를 해야 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둔한 자라는 것은 자기 판단력이 없어서 옆에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 지혜롭게 해서 무엇이 정말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또 무엇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얘기하죠.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자, 이제 말씀을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직하여, 영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다는 것은 바로 올바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라는 것은, 자, 원어의 뜻은 빛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들을 빛나게 해서 우리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눈을 밝게 한다는 두 가지 의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즉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할 수 있고, 또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힘이 있고 지혜롭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다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서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라고 말했을 때 이 진실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진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서 다 의롭고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 송이꿀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꿀을 말하느냐 하면 벌집에서 바로 흘러나와서 먹는 꿀을 송이꿀이라고 한다고 해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달고 맛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경고를 받아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해야 할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들이 있다. 그것을 내가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라고 했을 때 이 허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 허물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알고 짓는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짓고 우리가 죄인지도 모른 채 행하는 그런 죄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죄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법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어요. 약해서 유혹에 이끌려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내가 그 죄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이끌어버립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막아주십시오. 그걸 내가 그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했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건 한 가지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외우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하나님께 뭐 되기를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건 뭡니까? 천지를 바라볼 때, 온 땅의 만물을 바라볼 때 창조자가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진리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것으로 생각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말씀의 권능만이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그리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율법 묵상하고 그리고 외울 것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처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거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 기뻐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뭐 바르트가 맞든지 브루너가 맞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창조자가 있음을 온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아담의 죄악 이후에 그것을 깨닫는 능력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은혜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며 의의 길로 가게 하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과 복락으로 이끌어가는 힘임을 잊지 말고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거닐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정말 오늘 12절 14절 말씀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리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